반갑습니다. 이소영 집사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봅니다. 화사한 봄빛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은 함께 걷는 인생길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음 주면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역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의 신성함과 특별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있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더불어서 산 자도 다시 살아나는데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매우 특별한 신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건 산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특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든 죽은 자든 부활하게 되면 연약한 과거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성한 은혜가 그에게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방황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집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기준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주 특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위대한 여정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나타났던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6000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무려 4000년 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계획하신 뒤로는 4000년 만에 당신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부활은 위대한 여정을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년이 걸렸느냐? 4,0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부활은 반드시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여정을 거쳐야 되고 그 거룩한 여정을 통해서 위대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준으로는 6,000년 전서부터 계획했고 너희를 기준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었고 장차 내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내가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을 선물로 줄 것이라. 이것을 보고 믿고 소망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소망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에서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700년에서 75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내일 어떤 사람이 두부 하나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정말로 두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치잖아요. 이야, 용하네 그려. 근데 두부는 그냥 내가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것 갖고도 난리가 납니다. 불과 하루인데 별로 유익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700년에서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루어진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이 깨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영성이 자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질병에 걸리셨을까요? 어떤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던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징벌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찔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했는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오른쪽과 왼편에 살인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으니 저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로 만들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르면 모든 하중이 다리에 쏠리게 되고 피가 쏠립니다. 그때 몽둥이로 정강이뼈를 딱 부러뜨리게 되면 정강이뼈가 부러지면서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역류합니다. 심장이 터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군인 중에 하나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서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찔려야 된다. 예수님이 창에 그렇게 찔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 내 아들은 채찍에 맞아야 된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기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가 있고 여기 너희가 죄인이라고 붙잡아 왔던 예수가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주랴?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바라바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신문에 봤는데 죄가 없다. 누굴 원하느냐? 바라바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얘 앞으로 예수가 받을 모든 형벌에는 상관이 없다. 무죄하다. 하고 손을 닦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혹 죄가 있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나와 내 자녀들이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데리고 가서 채찍질 하라고 말한 겁니다.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아들은 채찍에 맞아야 되느니라 기록됐습니다. 700년에서 7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은 거룩한 여정을 겪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장면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굿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속죄의 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는데 변명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읽으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물어본 말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12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벌줄 권세도 있으니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만인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뭐냐? 그는 누구를 폭행한 일이 없고 거짓말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누구를 폭행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죽은 뒤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할 때 무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진짜 무덤. 두 번째, 수올. 세 번째, 죽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다리를 꺾어서 죽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아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매달린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살인 강도들의 시체는 수습이 됐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누구도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 시신을 가져갈 권리가 없었고 모든 남자들은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58절.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했더니 내어줬습니다. 59절. 60절.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때의 무덤은 굴입니다. 큰 굴입니다. 개인 묘지가 아니라 가족들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상들의 뼈를 그 자리에 다 갖다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옮겼으니 자기 무덤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새 무덤에 조상들의 모든 뼈를 갖다 놓는 겁니다. 큰 동굴 속에 작고 작은 또 무덤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부자. 내 아들은 악한 사다름과 함께 죽지만 죽은 뒤에 무덤은 부자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어려운 고초, 순환을 당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질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10절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씨가 된 것 아닙니까?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냐 이겁니다. 11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감사하고 흡족하게 생각할 것이다. 계속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내 아들이 지식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거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내 아들이 친히 담당을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그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볼 사실은 말입니다. 이는 그가, 내 아들이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성경에 그랬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릴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다음 말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아들은 스스로 생명을 버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무도 내게서 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계명이 이러하니 이것을, 내 생명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이것을 버리노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뿐만 아닙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습니다. 좌우에 살인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으세요. 아버지, 저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두 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원했으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라고 약을 올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강도 중에 하나는 저주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좀 구원해라. 그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기도한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강도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죽음의 여정에 이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부활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순환,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이라. 이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한 성령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매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랍니다.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주님처럼 죽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살겠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나눠 주옵소서.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는 그 거룩한 여정에 기쁨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그대로 성취하며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십니다. 미리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위대하고 거룩한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을 걷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완전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에 참여할 준비가 됐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서원해야 될 겁니다.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산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부활의 거룩한 여정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는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은 700년에서 75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4,000년 전부터 준비가 된 말씀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느 날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2000년 지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우리는 60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시려고, 증거를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보고 진짜 믿음이 생기길 바라고 참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을 기쁨으로 참여하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 되게 해주옵소서.